계획하고 맡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계획하는 존재들입니다.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새해가 되면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주말을 앞두고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주 초가 되어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면 뭔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엉키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오늘 하루 굉장히 뿌듯하죠. 계획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노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여기 계획할지라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의 지성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치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했다기보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설계했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네, 뭔가 좀 더 치밀한 느낌이 들죠. 설계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치밀하게 설계해 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킨이라는 말인데 굳게 세우다, 확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설계를 다 해놨는데 최종 승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했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흘러갈 거면 내 설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조급하게 되죠. 내 계획이 완벽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그 조급함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만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고 주먹을 흔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어차피 나 이제 계획 같은 건 안 세울래.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동안 저도 이 말을 하고 살았거든요. 네, 제 계획대로 되는 게 너무 없어서 어차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면 계획 없이 살자. 이런 말을 하고 살았던 저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방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무시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는 이 할지라도라는 이 말 때문에 내가 어차피 계획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계획하면 뭐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그러니까 나는 계획이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할지라도 라는 이 말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은 요약하면 계획하고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지만 뭐를 경험하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습니까? 공의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계획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의 삶에서 전혀 세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도 살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헌금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 좀 뭔가 내 삶이 윤택하게 해주세요. 좀 많은 소득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면서도 적은 소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내면 소득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적은 소득일 수도 있고 많은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법대로 살면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이래도 되고 저건 저래도 되고 내가 보기엔 이건 착한 거고 이건 안 착한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계획을 세웠어요. 내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원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을 세웠더니, 그리고 그대로 가려고 했더니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원수와 화목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소득이 적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 계획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좋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이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의지할 명철이 아니라 주께 맡겨야 될 행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걸음의 주권이 본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그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사람의 걸음이 원래부터 그 걸음을 걷는 자에게 주권이 있지 않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걸음을 확정하는 주권이 애초에 나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다윗이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와, 나는 지금 이렇게 다윗성을 짓고 이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 텐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인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최고의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조급해하거나 나태했습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얼른 그냥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막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아유 모르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계획해봤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모든 재료들을 다 예비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성된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수월하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공의로운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우리가 세웠던 공의로운 계획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열심히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모든 것을 좌절 가운데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